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 아멘. 열왕기에 보면은 악한 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왕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네, 어제 교사 세미나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말씀 주셨지만 계속 같은 말씀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 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원회를 각인시키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 내리게 하고 결국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체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각인은 깨닫는 거.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게 각인이고요.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될 때 뿌리 내렸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내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체질이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각인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만 답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답이구나. 그렇게 될 때 뿌리가 내리고요.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전도운동 보면 결국 그것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이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 그리고 안테나의 역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좀 단어가 많아서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요. 이것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렘넌트에게요. 렘넌트 7명이 다 전달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전달받으니까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인데요. 상하가 원래 같은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이들이 그만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타락하자 홍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요셉을 통해 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서 결국 애굽에 잘 들어갔는데 노예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사람들이 좀 왕이 없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려요. 잘 아시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지금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역대 상하에 나타난 내용들이 다 왕정 시대 때 일입니다. 아수르는 진작에 여기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요. 왕정 시대 때도 한 왕국으로 가다가 결국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북쪽은 진작에 멸망하고 남쪽은 포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귀환을 해서 솔로몬 때 세웠던 제1성전을 귀환해서 제2성전을 세웁니다. 같은 곳에요. 좀 비교적 초라했습니다. 1성전은 그래도 삐까뻔쩍하게 지었는데 2성전은 초라했고요. 그리고 이 기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로마 시대 때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의식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냐.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 수도 있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냐, 그거를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왕이 일어났고 이 왕이 잘했고 이 왕이 못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선했나 하나님 보기에 악했나, 사실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좀 잘 저가 생소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오늘 정리를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 통일왕국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까지 왕은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왕이야 하고 까불다가 죽은 이런 왕도 한두 명 있습니다. 사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뭐 메인으로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이 있죠. 그리고 이 통일왕국 열왕기는 세 번째 왕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열왕기상 1장에는 솔로몬이 자기를 반대하는 다른 왕자 아도니아를 숙청하고 2장에선 다윗이 죽고 3장부터 솔로몬이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나라처럼 쉽죠. 우리나라처럼 이 남쪽은요 어떻게 되냐면 931년에 갈라지거든요. 당연히 주전 931년부터 586년까지 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북쪽은 931부터 72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남쪽의 이 선한 왕은 20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은 당연히 20명 중에 12명이죠. 북쪽은 선한 왕 없습니다. 19명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아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한 왕이 적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믿음의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찾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연도를 계산해 봤어요. 악한 왕이 12명인데 다스린 연도가 130년이더라고요. 선한 왕이 8명인데 다스린 세월이 263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숫자는 적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아파지시기 시작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은 그냥 뭐 나쁘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아니고 악한 자가 서밋이 됐을 때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잘못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분열 왕국이 됐죠. 이 남유다, 남쪽 유다의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결국 말씀을 놓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어서 솔로몬이 좀 워낙 그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카리스마가 워낙 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되니까 좀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좀 너무 힘들다. 우리가 노역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감해달라.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신하에게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좀 나이가 있는 원로무리들은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고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고 백성들인데 이렇게 고역을 시키면 되겠냐. 그러니까 좀 감해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 무리들이 와서 왕에게 젊은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식들이 배가 불렀다. 더 빡세게 굴려야 된다. 똥개 훈련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들으니까 원로들의 말을 좀 따라줬어야 됐는데 결국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왕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외우기 쉬운데요. 여로보암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우리 르호보암 밑에 못 살겠다. 우리가 따로 살림 차려야겠다. 따로 나라 세워야겠다. 이래서 지도자를 찾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별로 안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막 반항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백성들이 워낙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왕을 세웠어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좀 언약을 많이 놓쳤어요, 물론. 그리고 말씀을 놓쳤고 백성을 힘들게 했어요. 아빠의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부인이 78명 있었고 자녀가 8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 놓치고 가다가 애굽에게 침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론이 일어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10지파, 이 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붙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래도 백성들의 말을 잘 따랐겠죠. 당연히 우리 그렇잖아요. 정치할 때 백성들이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편을 뽑아주면 그 부분은 해소를 해주잖아요. 보통 그것 때문에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역을 많이 하니까 내가 노역을 줄여줬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만 되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막 명절 때마다 한국에 내려오고 서울에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좋잖아요. 이게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전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산당에서 예배할 수 없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아무나 해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당연히 아무 신이나 섬겨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뭐 하나님도 뭐 제사장도 완전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너희들 맞춰줄게. 너희 섬기고 싶은 거 섬겨. 아무나 또 제사장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때릴 때 좀 한 대 때리면 잘못했어요 하면 그래 잘못했지 앞으로 잘해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때려요. 한 번 때릴 때마다 막 거의 나가 떨어지고 죽고 막 그럴 정도로 때려요. 그리고 당연히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남쪽은 계속 그래도 그 왕족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북쪽은 죽였다가 암살했다가 집 몰살시켰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이 잘못된 시작을 통해서 결국 많은 재앙과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가문에 내가 첫 믿음이다 복음 가지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12장에 나오는데요. 잘못된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집에 처음이다. 이 1대 왕이거든요. 둘 다. 내가 우리 집안의 첫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가 사실 우리의 모든 후손의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왕도 당연히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니까요, 재앙이 왔어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남쪽 남유다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잘 했어요. 선한 평가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었는데요. 아합이랑 좀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정도로 친하게 지냈냐면 아합이랑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 부인이 시돈이라는 우상숭배하는 나라에서 온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그냥 결혼해서 낳은 이 아달랴라는 딸을 자기 며느리로 드립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 왕이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손주죠,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죽으니까 열받아서 엄마까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의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해요. 이 아달랴가 어차피 뭐 북쪽에서 건너온 애니까 막 내가 아빠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남쪽의 왕족의 씨를 다 말리겠다 하면서 왕이 돼서 실제로 다 죽여요. 하나님이 물론 렘넌트를 남겨놓으셔서 그 씨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 너무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세벨도요. 아합 왕은 뭐 아주 열왕기상에 거의 거의 솔로몬 다음으로 많이 다뤄지는 그런 왕이에요. 17장에서 22장까지 계속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보니까 막 좀 괜찮은 행동도 했더라고요. 우리 아합 왕 하면 진짜 악하고 막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영적 대결 한판 뜨자 해서 막 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더 죽이겠다 하고 그런 건데,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미안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이 벌을 아들대로 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왕이었죠. 이 당시에는 가장 악하고 가장 힘든 시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중직자 오바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마 아합 왕만 있었다면 정말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민족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또 복음 가진 70인 제자 오바댜를 보내서 이 재앙을 막으신 것이죠. 엘리야가 잘 아시다시피 가뭄을 선포하고 사르밧갑의 기적을 베풀고 영적 대결에 승리하고, 그러나 이세벨은 내가 잡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위에 사람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왕이 두렵냐? 내가 왕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사엘은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좀 말씀 놓치면 이 장치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팍 꺾어주는 장치를 아람 왕 하사엘이 하겠다. 그거 못하면 예후가 하겠다. 실제로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왕의 모든 집안의 씨를 말려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겠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엘리사 세워라, 하사엘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어떤 재앙도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부생 때 논문을 이렇게 소논문 같은 걸 쓰는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음모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어디까지일지 막 그런 걸 상상해서 써놨어요, 책에. 보니까 그러면은 내 핸드폰으로 내 말을 도청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도움이 필요하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막 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한 몇 분 만에 끝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입김 한 번 불면 얘네들이 다 쓸려나갈 건데, 얘네들 자기 생명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을 하겠냐, 어떻게 전도자를 막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냐. 사실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성공자들 보면 또 대단한 조직을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잘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처럼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좋아요를 누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1000번을 드렸어요. 뭐 물론 우리는 예배를 하루에 1000번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드리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이거를 1000번 드리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잠 안 자고 드리면 몰라도. 근데 여기 1,000번제는 이 짐승 가지고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뭐 준비하고 제단도 여러 개 놓고 계속 하면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요, 굉장히 이 지혜의 아이콘이죠. 네, 3장 1에서 5절이고요. 3장 6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세트로 우상 숭배. 같은 것 같아요. 음란과 우상 숭배. 영적인 음란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 배우자 있는데 다른 사람 보면 음란이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다른 신 바라본다. 그것도 음란이잖아요. 같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음란하고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복음 없는 공주들의 말을 듣고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비평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아가서를 지었고 잠언을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약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사라는 왕인데요. 좀 좋은 점은 있었어요.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면서 신앙 개혁을 합니다. 1대 왕 르호보암과 2대 왕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은 복음을 놓쳤거든요. 근데 아사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요. 그놈의 산당, 우상숭배의 주범이 되는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근데 좀 못한 부분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어쨌든 11기 이상에는 병들어 죽었다라는 정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3대, 4대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제가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도 그리고 악신이 떠나는 모습도 좀 멋있지만 이 여호사밧의 행적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 좀 군악대를 앞세우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칼 없고 무기 없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요. 결국 승리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찬양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가대 앞서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이 가가지고 찬양하고 이겨버리고 그런 일이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납니다. 좀 못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합과 가까이 지냈고 이 불신 결혼을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냅뒀습니다. 아마 아사 왕 때 다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때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불신 결혼을 시켜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흑암기를 지난 다음에 요아스라는 렘넌트가 8번째 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랑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통하는 비밀이 있었던 그런 렘넌트였습니다. 아주 어렸지만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막 다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숨겼어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했겠죠. 여호야다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렘넌트 출신이었죠. 어릴 때 정말 그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다 봤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바알의 산당을 다 깨부셔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시 변질이 되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좀 선한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믿음 좋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믿음 없어도 너는 믿음 좋아야 돼. 그러길 바라잖아요. 믿음의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믿음 고백하면 시원해 보이고 막 나도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만 막 믿음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보고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다 한계가 있어요. 전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지만 뭐 열왕기 상이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한 아이가 낳았는데 평강의 왕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도 이 왕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4장 9에서 17절에도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오고 나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2, 33에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이 디모데 전서를 봤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 25절 보니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도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너무 귀한 비밀입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이 열왕기 상에 많이 나오는데요. 뭐 많이 있겠지만 특히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삼중직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좀 친숙한 단어로 말하자면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이걸로 해결하셨습니다. 낮아지심은 당연히 동령년 탄생, 성육신, 고난, 십자가 이런 게 낮아지심이겠죠.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좀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 고생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모든 지혜와 부와 영광과 그런 거를 다 소유한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왕이면 좀 이쪽으로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난 이거는 좀 그렇다. 막 애들끼리 막 칼부림 나고 막 난리 나고 그러기를 원치 않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했고 회개하고 뭐 그 정도였지 자기가 별로 고난 당한 건 없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물론 왕이지만 왕들을 통해 왕이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또
이 선지자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왕의 대사.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면요, 우리가 왕의 대사 정도가 아니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서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다스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스리시냐면 전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래서 내가 강단 말씀 붙잡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해 나가시는 통치를 보는 거예요. 내 인격, 지성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멍청하게 믿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은 현장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결국 전쟁에서 정복하고 포로 뺏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나의 선한 부분, 나의 악한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또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프 두고 또 새로운 시스템 두고 특별히 마음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반기 교회 일정을 두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참사랑 RUTC를 두고 너무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밋인 왕이 무너질 때 나라가 재앙을 당했고, 서밋인 왕이 복음 가지고 일어날 때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RUTC를 통해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나라